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네,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저희 앞에 있는 이제 꼬마 친구들이 그 예쁜 입으로 따라하니까 제가 갑자기 거기 보느라고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놓쳤는데요. 오늘 줌으로 또 우리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주님은 영이시니 또 그 자리에 함께하시리라 믿고요.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해요, 여러분. 자, 오늘은 루키인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시리즈로 가려고 해요. 루키를 보면서 오늘은 키워드가 선택이고요. 다음 주는 키워드가 우연이에요. 우연. 예, 그래서 선택, 우연. 하나님이 이야기를 쓰시는데 되게 중요한 두 가지 재료를 쓰세요. 하나는 선택, 하나는 우연입니다. 자, 우리 인생 모두 이야기가 있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여러분들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선명한 굉장히 클리어한 초이스들이 있죠.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용해 넣으신 수많은 우연들이 내가 한 선명한 선택들과 하나님이 채워 넣으신 수많은 우연들이 맺어져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한 선명한 선택들 위주로 생각하기 되게 쉽죠. 근데 그보다 훨씬 많은 우연이 우리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선택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보스턴 늘푸른 교회 2시 예배를 오기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보스턴 어떠한 이유에서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이렇게 미국 보스턴까지 오셨습니다. 전공과 또 친구, 배우자, 집, 직장, 사는 동네, 이 교회 공동체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한 최고의 선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진짜 이거 너무 잘한 선택이다. 희망제 뭔가 있는 딱 나와야 돼. 미국으로 온 거. 네? 미국으로 온 거. 미국으로 온 거. 번치 않게 바라고. 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선택. 저희 아내가 저기 멀리 있는데 저희 아내와 결혼한 겁니다. 준비한 게 느껴지시죠?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툭 쳐도 아내와 결혼한 거. 최고의 선택이었고요. 저희 아이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하는 선택을 저도 했고 아내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 인생의 색깔을 방향을 결정하는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 담임 목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제 담임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정신없는 전도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수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보고 우리 전 담임 목사님이 안전장치를 보고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선택이 이런 목회의 길을 또 우리 한나 한이 한소 한결 우리 친구들을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또 인연을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인연을 이제 그 인연을 가져온 거죠.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선택을 하고요. 우리 선택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잘 이게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가볍죠. 그런데 조금 살아보면 말 한마디 내가 이렇게
선택한 인연 한 인연, 관계, 직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보면 조심스러워지다 어디까지 가냐면 가능하면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해요. 그렇죠? 예, 어떤 변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리로 나를 밀어넣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 또한 선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하고요. 선택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선택하는 존재,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선택해야만 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선택하며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며 살아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야기를 쓰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써 내려가시는데 우리의 선택을 재료 삼아서 써 내려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쓰고 계시다. 나의 선택을 사용하신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선택하는 존재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내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며 살기 원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 속에 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루키가 익숙하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루키 익숙하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여러분 왜 이렇게 부끄러워 하십니까? 자, 저는 루키가 굉장히 저에게 특별한 성경 이야기예요. 20년 전에 제가 이 룻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막 크리스찬이 되던 때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접하고 교회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하셨던 때가 있었죠. 저도 23, 24살 유학생으로 왔을 그때인데 그때 저희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열심히 있으셔서 캠퍼스 와서 성경 공부 막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했던 성경 공부 중에 이 루키가 굉장히 제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질문하세요. 자, 저하고 이제 저보다 어린 동생 한 명, 남학생 한 명, 둘 놓고 성경 공부하시는데 저희 둘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루키의 주인공은 누굴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저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루키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러분? 자, 누굴까요, 여러분? 룻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결 이제 누군가요? 예, 교회 많이 다니는 분? 이제 막 다니는 분? 예, 좀 차이가 나죠. 예, 하나님 딱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있던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오미. 이 루키의 주인공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던 그 동생은 하나님 딱 이렇게 정답을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본 대로 보는 거죠. 저는 이 루키를 봤는데 이 나오미가 진짜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너무 지혜롭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그런 말들과 그리고 진짜 일을 이루어내잖아요. 나오미가. 한번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매일 성경 말씀으로 이 루키를 읽어가는데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오미 대단합니다. 자,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이르되 제가 지금
왜 찾아보냐면, 제가 루키가 4장뿐이 안 된다는 걸 확인하고 말씀드렸는데 4장뿐이 안 됩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루시예요, 며느리예요. 과부가 된 남편 잃은 이제 며느리한테 이렇게 해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어떤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오미가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거예요. 자, 얘야 가만히 있어. 넌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넌 할 거 다 했으니 가만히만 있어봐. 그러면 일이 기똥차게 풀어질 거야. 그 사람이 진짜 열심히 다 이렇게 딱 모든 거를 꿰뚫어보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그대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사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망했던 집안이 다시 일어나고, 며느리 룻은 남편도 잃고 집안도 폭삭 가라앉았고 진짜 철야 너무나 불쌍한 룻은 팔자를 피게 돼요. 새로 결혼하게 되는데 팔자를 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나오미는 그야말로 오늘로 치면 킹메이커인 거예요. 킹메이커. 어떤 그 그룹 안에서 누군가를 강력한 위치에 선택되도록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진짜 누군가가 출세할 수 있도록 그걸 안배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빈털터리 이방인 과부 룻을 유력자 보아스에게 시집을 보내잖아요. 나오미는 단번에 그 보아스라는 남자가 룻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룻이 과감하게 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말 디테일하게 코치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미의 그 활약이 있는데 목사님하고 그 동생이 자꾸 성경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설득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그런 감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나오미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이 20년 됐잖아요. 룻기를 읽었어도 과장하면 100번을 읽었겠죠.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제가 보지 못하던 것들이 성경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도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갖고 있던 가치관과 경험 가운데 나오미라는 사람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였는데, 대단해 보였는데, 계속 읽다 보니까 나오미의 결점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나오미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네. 나오미가 좀 실망스럽네. 좀 너무하네.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라나면서 우리가 보이는 게 달라지면 성경의 내용이 더 풍성해집니다.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목하게 된 것이,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룻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구나. 물론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교회 20년 다녔으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룻이구나 이렇게 좀 바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왜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닌지 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발견한 나오미의 결정적인 결점은 나오미에게 신앙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오미에게 신앙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현실적이기만 해요. 목사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데 나오미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몇 대째 지금 있는 집안인데 어떻게 나오미에게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신앙이 없을 수 있어요. 교회를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목사님의 목사님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신앙이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주는 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던 사람들, 말씀을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 정도 신앙적인 지식이면 예수님 딱 알아봐야 하지만 못 알아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도요, 신앙이 없을 수 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 대해서 재미있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욥기죠. 욥의 고백입니다. 4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이 욥의 고백이 욥기의 백미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욥이 당대 의인이고 올바른 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되지만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인 것 같았던 욥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욥이 스스로 얘기해요. 내가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은 내가 들었던 아버지에게 들었던 선생님에게 들었던 그냥 책에서 들었던 하나님이었어. 근데 고난을 너무 수고하고 그 크신 웅장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보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은 신앙이 정보적인 지식이라면 본 신앙은 인격적인, 그래서 내 삶의 선택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 사람에게 신앙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혹은 주위 사람들이 신앙이 어리다 성숙하다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말씀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어떻게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옵니다. 이런 신앙의 관점에서 나오미를 보니까 그녀의 선택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 룻에게 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는 모압으로의 이주입니다. 모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옮긴 것이니까 이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보면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사사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정치적인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제나 영원히 한 분뿐이 왕이 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왕이 없었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불법적인 삶을 살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에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여기서 답이 안 나와. 애들 교육도 너무 안 좋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 고향이지만 짠마켓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잡 어퍼튜니티도 많고 집값도 싸고 하여간 교육 여건도 좋고 너무 좋아.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사는 땅을 옮기는 것은 그냥 어떤 경제적인 그런 필요에 의한 결정,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이슈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 지파대로 패밀리 가문대로 땅을 맡겨주세요. 이 땅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땅이에요. 이 땅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생생한 증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이 땅이 그 땅이 의미하는 바가 됩니다. 고향 땅을 버리는 것은 땅을 맡기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렇게 이주할 수가 없죠. 하지만 롯의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 선택, 나오미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도 남편을 따른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요. 나오미는 그때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 보냅니다.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삼아요. 그 선택을 합니다. 신앙적이지 않죠.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드디어 며느리 룻의 이름이 등장하죠. 자, 두 아들 모두 모압 여자들에게 장가 보냈는데 모압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지 않고서야 내리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명백한 불법이에요. 신명기 7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먼 사촌뻘이 될 수 있지만 신명기 23장 3절에서 모압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것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모압 여자를 자기 금쪽 같은 아들들에게 장가 보낸다는 건 그건 신앙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압의 여인들로 며느리 삼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흉년이 보이고 살만한 환경 모압이 보이고 더 안정된 삶을 위한 모압 며느리가 보일 뿐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의 민낯을 보니 더 이상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라고 보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이니까 나오미가 말하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언어들조차도 저는 좀 곱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오미는 불행해졌어요. 고통스럽죠. 그녀가 설계한 더 나은 모압에서의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이 죽고 모압에서의 10년 동안 두 아들도 모두 죽어버렸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 남편을 보내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플 것 같아요.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얼마나 무너진 마음, 고통 가운데 살았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죠. 당시 여인에게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사건은 그냥 정서적인 상실감, 고통, 그 이상의 무게를 갖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신은요 개인의 행복보다도 가문의 명예, 영광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대를 잇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가문의 대가 끊어진 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나는 남편과 아들을 잃었으니까 너무 큰 낭만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주위에서 어떡해, 나오미 어떡해, 참 안 됐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에게 저런 심판을 받아? 이런 차가운 시선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친척들도 위로하지 않아요. 나오미는 그야말로 서방을 잡아먹은 여자고 집안을 박살낸 여자입니다. 이 정도의 고난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오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저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뭐 그런 어떤 회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는 하죠. 그런데 이것 또한 신앙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걸 본문이 가르쳐 주세요. 또 한 번의 현실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한 번의 현실적인 선택을. 루키 1장 6절이에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베들레헴 경기가 풀렸어요. 여태까지 경기가 안 좋았는데 다시 경기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시기가 딱 떨어져요. 2장 22절입니다. 1장 22절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가 시작되는 때,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좋은 때를 딱 맞춰서 딱 계산해서 베들레헴에 딱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빠른 여자예요. 착착착. 그녀의 스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나오미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녀의 중요한 선택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보입니다. 어떻게 나오미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나오미의 선택은 또 다른 선택에서 나오미는 하나님보다 체면이 중요한 여자구나 라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대동하고 유다로 떠납니다. 그러다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며느리들이 울며 불며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매달리죠. 표면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런 며느리를 굉장히 좋은 말로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으로 설득합니다. 13절이에요. 너희가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나를 따라온들 과부로 이방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제가의 새로운 삶을 살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토로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나를 심판하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구절만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자신을 심판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었다면 진작에 남편이 죽었을 때 아니면 아들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액션 선택들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고향이 먹고 살만큼 좋아졌다는 것을 듣고 나서 그리고 선택을 해요. 처음부터 며느리들을 떼놓고 갔어야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며느리들을 그렇게 염려하면 애초에 유다로 돌아갈 때 며느리들을 설득하고 놓고 가야지 왜 유다로 가는 와중에 이 장면이 연출되냐는 말이에요. 왜일까? 의구심과 함께 드는 생각은 보이는 것은 나오미가 염려하는 것은 며느리들의 행복이 아니라 그녀의 체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다로 가까워질수록 베들레헴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어떤 판단을 할지 그려졌을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압을 선택해서 쫄딱 망했는데 그가 모압 며느리들을 보란듯이 데리고 간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어요. 나오미에게 모압 며느리들은 그녀의 자랑의 훈장이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모압 며느리들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수치스러운 증거일 뿐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과의 인연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선택해요. 아름다운 말로 그리고 신앙으로 치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오미는 그녀의 삶 가운데 계속 선택을 하죠. 모압으로 이주하는 선택, 모압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선택,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선택, 그리고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모든 선택, 이 모든 과정이 나오미의 선택이에요. 그녀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현실과 체면, 더 나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고려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길게 봤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체면, 나의 이 경제적인 고려만이 있습니까?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의 선택을 보면서 묘하게 저와 오버랩되는 나의 선택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나오미를 보다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의 선택이 놀랍도록 빛나는 거예요. 16절 17절이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는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룻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정말 고생길을 선택하고 있죠. 아니 멸시받을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정말 바보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멸시를 받는 모압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입니다. 그리고 다 망해버린 나오미 며느리예요. 무엇 하나 든든한 것이 없는 그녀의 처지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건 이거는 그냥 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로 평생 살겠다는 결심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갑자기 안타깝게도 먼저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귀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의 부모님을 위해 평생 살기를 작정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당시 시대에 며느리가 출가하면 그 집안에 이제 속해 있다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허락해 줬잖아요. 릴리즈 해줬습니다. 그녀들의 오블리게이션 릴리즈 해줬어요. 그런데 룻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룻은 참 별난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기에 참 복잡하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룻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게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의리를, 그 인연을 지키는 선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녀의 이름 그 뜻대로 우정, 동반자라는 의미가 있죠. 룻에 자기 이름처럼 선택을 합니다. 룻을 통해 결국 망해버린 집안이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신앙이 없는 나오미가 룻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납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죠. 그러니까 룻을 통해 나오미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까지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룻의 선택이 룻에게만 복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선택을 했던 나오미에게도, 그리고 각자 소욕대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리고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으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선택을 하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의 아름다운 선택, 나오미의 현실적인 한 선택, 보아스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써가시기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나오미 같은 우리를 선택하기로 선택하셨다고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나의 안위에, 나의 상황에, 나의 편안함만을 위해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의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를 선택하시고 함께 사시기를 선택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이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 친구가 되어주셨고 찐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오미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택.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예수님 통해 쓰기 시작하셨고 또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쓰고 계십니다. 오늘 성찬식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식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우정, 그 사랑, 그 선택의 증거입니다.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선택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그렇게 돈을 쓰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나고 성경을 좀 알지만 종교적인 언어로 말할 줄은 알지만 그거 말고 우리의 선택이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의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같이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선택 가운데 외면되는 당신을 인정할 때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성찬식의 과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